자리에 일어서셔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가정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한 가지 부활 원래 우리가 교회력에 따르면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부활절 예배를 일단 잠정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5월 중에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 절기는 또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5월 중으로 연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방송 예배로 드리고 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만찬도 나눌 수 없고 또 함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3절로 2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 가정에서 방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정에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덴버천 장로교회 전체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이 시간 임마누엘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과 또 상함과 우리의 병든 것들을 죄악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우리의 영의 새 양식과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에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확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할 또 저의 죄와 허물도 사하시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야고보서가 이 순서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6번째 야고보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는 마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20절 말씀까지 마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 말씀은 야고보서의 큰 세 덩어리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야고보서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했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야 되고, 단련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들은 대부분 또 야고보서는 행위에 초점을 많이 맞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행위가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1장 1절로 18절, 그리고 1장 19절로 5장 6절, 5장 7절로 야고보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 세 덩어리로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5장 7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은 믿음의 단련을 잘 받고, 1장 19절로 5장 6절까지의 믿음의 그 시련의 필수적인 7가지의 단계와 과정을 잘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 말씀 순종의 내용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결과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영적인 이 케어를 해주는, 섬기는 자들이 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아예 진리를 떠나서 대적하는 그룹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3가지의 큰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궁극적인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단련도 받고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단련되어져야 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 그 명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6번의 시간을 걸쳐서 지금까지 잘 들었고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7가지의 19절,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5장 6절까지 그 세 덩어리 중에 몸통 본론에 해당하는
1장 20절로 5장 6절까지의 그 말씀은 총 7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떤 단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7가지의 필수 시험 과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에 가게 되면은 전공 과목을 전공을 하잖아요. 교양 과목 일렉티브를 듣고 그리고 또 전공 필수 과목을 듣는데, 야고보 사도는 1장 20절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궁극적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련의 필수 과목이 7가지 정도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7가지 필수 과목의 제목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장 19절로 27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는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19절로 20절은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필수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눌 건데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 믿음과 실현의 필수 첫 번째 과목이고, 또 이 첫 번째 과목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로 13절까지 차별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간의 차별에 대해서. 세 번째는 2장 14절로 26절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혀의 사용법에 대해서, 혀에 대한 이 필수 과목을 말씀하셨고, 13절로 3장 1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4장 12절 말씀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7번째는 4장 13절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7가지의 필수 과목이 1장 20절로 5장 6절까지에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배우면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이 7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짧게 단어들과 구절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 이거는 혀에 관련된 주제이죠. 우리가 낮아짐에 대해서, 부함에 대해서, 겸손과 관련된 또 말씀이었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한 내용도 말씀했고요. 여기 나오는 7가지 주제가 이미 1장 1절로 18절에 짧게 소개되고,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단련의 필수적인 내용을 사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제 1장 19절로 2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는 이 첫 번째 필수 과목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1장 21절로 24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요. 25절로 27절은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또 이 첫 번째 필수 과목을 둘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련의 필수 과목, 첫 번째 필수 과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21절 말씀 시작해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그러므로입니까? 무슨 의미로서의 그러므로일까요? 행함이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의 의미는 이 전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이 그러므로입니다.
21절 말씀은 조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땀을 많이 흘렸어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씻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땀에 묻은 옷을 벗어야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이 땀에 묻은 옷을 입은 채로 몸을 씻을 수도 없고 씻는다고 해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21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단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먼저 있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21절에 말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을 21절에서 찾아보면 너희 마음에 심겨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미 이 심겨져 있는 도의 말씀은 21절 후반절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21절 이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습니까? 넘치는 악과 더러움을 내버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음란, 도둑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리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그 인간의 모든 복합적이고 아주 총체적인 이 타락과 인간의 이 죄성이 다 이렇게 점철되어져 있고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인간의 지금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모든 이 감정과 정서와 행위 속에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더러움과 악함이 어느 정도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더러운 것과 악이 넘쳐난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넘쳐나는 이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요, 그냥 한 90%는 없어지고 10% 조금 찌꺼기만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넘치는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과도하게 흘러 넘치고 풍부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속에 이 더러움과 악함이 어느 정도로 넘치고 있냐면 그냥 한 99%는 없어졌고 1%만 조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이 쌓이고 넘치고 풍족할 정도로 이런 더러움과 악한 죄악들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심겨져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과도하고 풍족하고 넘쳐 흐를 만큼 죄악과 더러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이 악함과 더러움이 넘쳐나게 지금 풍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행위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넘쳐나는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흘기는 눈, 광패, 광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영어 성경에는 get rid of,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나야만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넘쳐나는 악과 이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서 패배하고 작은 시험 앞에도 늘 넘어져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로 24절 말씀에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지, 왜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속이는 자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그걸 좀 들여다보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설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100%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있지? 자기를 속이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왜 속이는 자가 됩니까? 즉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22절에 첫 번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자기를 속이는 자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듣기만 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심겨진 그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계명대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 진리가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즉 로고스는 진리고 로고스는 복음이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말씀을 듣는 일에만 능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마치 이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가 침상에 병상에 누워서 계속해서 이 영양제를 공급받기만 하는 사람과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상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상상으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생각으로 내가 저렇게도 살고 또 상상으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생각으로 또 이런 일도 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세계 속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세워나간다 해도 그것은 실존이 아니요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100년을 믿어도
믿음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자기를 속이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러나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상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작은 말씀이라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행동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은 왜 자기를 속이느냐? 자기를 속이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23절로 24절에 듣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까? 여기 23절로 24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그 영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 말씀은 뭐라고 지금 본문 말씀에 비유했습니까? 거울이라고 비유했어요. 거울. 그리고 이 거울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다라는 그 동사는요, 여기 헬라어의 의미의 원어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하는 그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목하게 한다, 몰두하게 한다,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절과 골수까지. 그러니까 이 골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뼛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거울과 같아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잉태됐고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죄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저주받은 존재로구나, 마귀의 자녀였구나라는 이런 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과 혼이 갈라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갈라지고, 천국과 이 세상도 갈라지고, 모든 것들이 진리로 구분되고 분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그냥 뒤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몰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사는 자들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벌거벗기는 것과 같이 우리를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부끄러움은 저주와 지옥을 보내기 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의 죄의 민낯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오호라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과 천국을 보는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각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적 빛을 비추어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 나와도 이 말씀의 가책을 받고 이 말씀의 영적인 이 빛의 비추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요, 변화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덴버시 현장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넘쳐나는, 아침에 눈 뜨고 잠들기 전까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범죄하고 넘쳐 흐르는 이 죄와 악을 우리가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은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굿모닝 자이언 덴버 묵상 영상을 좀 보시고 또 메누하임 말씀 묵상도 좀 보시고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아무 나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제발 좀 살지 마시고, 아무 말씀과 관계없는 자처럼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여러분 한 주일을 살지 마시고 내 속에 이 넘쳐나는 악과 죄악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고 때로는 예리한 검과 같이 되고 때로는 왕의 화살과 같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망이와 같이 되고 때로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과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 번개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십니다.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느 때는 온유한 음성으로, 어느 때는 책망의 천둥 번개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어느 때는 세미한 묵상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강하고 능력 있는 위로의 목소리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에 넘치는 악과 더러움을 제거하면 말씀을 향한 가난하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온유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죄악들을 버리시고 듣고 순종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을 많이 발견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만들어져가는 우리 덴버시 현장교회의 저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물을 끓으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떡도 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절만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384장 3절 한 번만 찬양 더 드리고 같이 잠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행할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든 넘치는
감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디보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고 귀로만 듣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냐고 우리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며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이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온과 몸과 관절과 골수가 다 정신을 차리고 행할 바를 알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말씀 순종하는 자들로 믿음의 단련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운 COVID-19으로 인한 시험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주님이 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상함과 병든과 죄악 끝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하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내려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세력들이 꺾여지고 속히 안정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드린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유함으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앞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해 드리는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오늘 이번 한 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COVID-19로 인하여 다 집에 거주하며 출입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왕래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하나님 재정 창고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의 가정 재정 창고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채우시며 지금 온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 임하고 있는 이 모든 COVID-19의 어려움의 재앙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더 하나님 왕성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진정되어지고 이제는 수습하고 치료되어지는 일들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우리 교회에 속한 전체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며 하나님 또 입원하거나 건강이 연약하고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 또 감기 몸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안수하시며 저들의 큰 위로와 도움이 되어주시고 환난날에 우편의 그늘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에 머무르며 온라인 아버지 학습을 또 계속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력과 수고가 큰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좋은 학교들로 진학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복들을 주시며 더 먼 미래에는 믿음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또 남편과 아내를 주시며 하나님 또 자녀도 주시고 세상의 재물 얻을 복과 또 권능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주신 사명과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 모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도 가정별로 또 주께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과거에 두 랩돈과 같은 저들의 이 큰 희생들을 헌신들을 헌물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채우시며 만배로 저들의 가정 창고 위에 갚으시고 저들의 건강과 범사에 자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코비드-19으로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덴버시온 장로 교회 위에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주중에 모닝 자연 덴버로 만나요.